프랑스의 시인, 유명한 시인 몰테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몰테르라는 사람은요,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석해 놓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죽을 때까지 지나온 인생을 회고하면서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에게 베풀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되고, 둘째는 좀 더 젊었을 때, 건강할 때 더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후회하게 되고, 셋째는 좀 더 참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은 더 후회스럽고 괴로움을 더해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요소는 세 번째 항목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더 참지 못했던 것, 좀 더 기다려주지 못했던 것, 좀 더 견뎌내지 못했던 것, 이 세 번째 요소가 가장 후회스럽고 괴로워한다는 거죠. 성숙한 사람, 어른스러운 사람, 인격적인 사람, 됨됨이가 크고 위대한 사람은 지식이나 부유함,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내 정도에 기인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이 그 사람의 성숙함의 잣대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잘 참아오셨습니까? 인내하는 그릇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셨습니까? 젊었을 때 인내하는 그릇, 현재 내 인생의 인내의 그릇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요. 잘 참아내는 인내의 그릇의 크기가 크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숙함을 표현해주는 잣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신앙인들의 성숙함의 요소는 무엇일까?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요소를 갖춘 사람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를 갖추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본문의 말씀인 시편 57편을 기록을 했는데, 이 시를 보면은 다윗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모습에서 성숙한 신앙인의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죠.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요소를 갖추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 본문 시편 57편을 기록한 다윗을 보면은 그는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숙한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도 성공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도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성숙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감사가 더 넘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말씀 볼까요? 한번 9절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무엇하오며? 감사하오며.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 주를 찬송하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서 지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며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게 되죠. 도망다니다가 마지막 간 곳이 아둘람이라는 그 동굴 속에 숨어서 지내게 되었죠.
언제 사울에게 발각되어 죽을지도 모르는 절박한 상황에 숨을 죽이고 숨어서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양식도 더 말할 것도 없고, 만일 숨어 있는 장소가 사울의 군사에게 발각되면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울 왕이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가 고백을 하죠. 그가 처한 환경과 형편을 보면은 도무지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라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 요소를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는 환경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죠. 그가 동굴 속에서도 모든 것이 넉넉지 못했고, 심지어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환경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자기의 가진 것을 생각했던 것도 아니었고, 오로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감사할 일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비교하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절대적인 감사였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데, 그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파빈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불평하면서 살게 돼 있는데, 그러나 이 세 가지만 있는 사람, 그 중에 하나라도 있는 사람은 절대 불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은, 함께 식사가 있으면 감사하라. 둘째는 오늘 건강하면은 감사하라. 셋째는 이것저것 다 없으면, 내게 소망이 있으면 더더욱 감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우리는 불평하거나 원망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유명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마음 중에 가장 쉽게 늙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빨리빨리 늙어간다. 그래서 그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쉽게 늙어버려서 감사 불감증에 걸리기가 쉽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인의 질병 중에 많이 나오고 있는 중 하나가 감사 불감증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불평과 원망만 하며 삽니다. 욕구 불만이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소유에 노예가 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소유의 정비라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비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가 없는 마음은요,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삶입니다.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아놓다 할지라도 감사가 상실되면은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이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입니다. 인생은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꼭 감사하기보다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고 있는 것 그 자체를 감사하며 살게 됐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 오늘 저와 모두가 함께 성숙한 신앙인의 첫 번째 요소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는요, 찬양입니다. 찬양. 본문에 볼까요? 7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아멘.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다윗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며 사는 사람은요,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찬송이 안 나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감사와 찬송, 이 두 가지는요, 세트 메뉴입니다. 감사가 나오면은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은 감사가 나옵니다. 두 가지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사람 되어서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단 한 번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마음에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56편 4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로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혈육 있는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기랴.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사람은 다윗을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며 찬송하는 사람은 환경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왜 우리가 억울하게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지내야 합니까?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찬송 찬양 소리가요, 그냥 흥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두 죄수들이, 간수들까지도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냥 평안한 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찬양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기적을 가져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옵니다. 캄캄한 감옥 속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요즘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마치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변을 들어보니까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무도 없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혼자 외롭게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과 소망도 안 보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그 암흑의 감옥을 깨트리고 나오는 방법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옛날 뱃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요, 이 외딴섬 무인도를 만날 때가 종종 있죠. 그 무인도 옆을 지나는데 그 무인도 하나가 아주 적막한 섬입니다. 근데 그 적막한 섬, 사람들이 살지 않는 무인도고 너무나 조용한데 이상한 것은 그 섬 옆으로 배가 지나가게 되면 꼭 요정의 노래가 들려오는 거예요. 요정의 노래가. 선원들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캄캄한 바다를, 그 섬 옆을 지나가게 되면은 사람의 애간장을 녹일 듯한 그런 요정의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원들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노래 소리에 그냥 빠져버려서 도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냥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이 돼 보면은 선원들은 모두 바다에다 빠져있고 빈배만 둥둥 떠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섬 옆을 지나는 한 배, 그 배는 늘 그 옆을 지나다니는데 절대로 선원들이 물에 빠져 죽지를 않았답니다. 무사하게 그 적막한 섬, 요정의 노래가 들려오는 그곳을 잘 통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이것이랍니다. 그 요정의 소리가 들려오면은 선원들이 다 나와서 다른 노래로 합창을 한답니다. 그 합창 소리가 말이죠, 그 적막한 섬 요정의 노래가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해버리니까 그 요정의 노래 소리가 그 사람들을 유혹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요정의 소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선원들은 다른 노래로 합창을 하면서 더 목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원들이 그 노래를 우렁차게 힘차게 부르면서 그 섬 옆을 통과하니까 단 한 사람도 그 요정의 노래 속에 빠져들지를 않고 안전하게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의 찬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속적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오는 세상 유혹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하는 노래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의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그런 풍습들이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자, 우리의 기쁨을 주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적불명의 문화들이 우리의 문화를 반기독교적으로 만들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흠뻑 빠져서 지내다 보니까 비참한 일도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인 세상의 노래가 우리에게 들려오면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려고 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를, 찬양을 더 목소리 높이게 될 때 그 세상의 유혹의 노래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세상 유혹하는 그 노래 소리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도 주지만은 세상의 나쁜 풍습을 이겨내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함께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 두 번째, 우리의 찬양 소리를 더 높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는 무엇일까? 첫째는요, 감사를 넘치게 하며 사는 것입니다. 둘째는 찬양한 소리를 높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읽을까요? 11절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아둘람의 굴속에서 마지막으로 그가 고백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마음은 자기의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광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라는 거죠. 미성숙한 신앙인은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는 자기를 시기하며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때문에 심령이 상해서 참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섭섭함이나 분노의 감정이나 미움의 감정을 먼저 표출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을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좋은 일이 있을 때, 형통한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 응답되었을 때 모든 것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억울한 상황,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의 상황,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성숙함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것,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라는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다윗은요, 살만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삶이 행복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답답한 가운데서도, 억울함 가운데서도, 참을 수 없는 분노 가운데서도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은 성숙한 신앙인의 요소를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숙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우리 모두가 함께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의 데모너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친구 집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근데 바깥집 그 친구가 외출을 하고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 일하는 일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하인이 그를 대신해서 잘 맞이해 줬습니다. 하인이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주인이 곧 돌아올 거라고 하면서 거실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하인이요 따뜻한 향기로운 차를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그 쟁반에 책 한 권을 들고 나와서 주인님이 오실 때까지 이 차를 드시면서 책을 읽으시고 기다리시면 곧 도착하실 겁니다. 그렇게 자상하게 안내하고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작은 배려에 감동이 되어서 이 셰익스피어가 고개를 숙이면서 감사 인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곧 돌아오진 않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기다리다가 친구가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약속 때문에 그 자리를 일어나서 자기에게 차를 건네고 책을 주었던 그 하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그를 찾아갔더니 그 하인이 뭘 하고 있으면 부엌의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일을 하는데 뭐 하냐면요, 카페트를 갖다가 들춰내가지고 그 밑에 있는 먼지들을 싹싹 닦으면서, 물을 끓고 닦으면서 어떤 모습,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밑에 들춰내고 저 먼지를 닦아내는 건 주인이 알지도 못할 터인데, 보통 사람은 그냥 위에 있는 것만 씻고 말 텐데, 아니면 저렇게 힘들게 일하면은 짜증스러울 때는 힘들 텐데 노래가 나올까?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아주 흥겹게 노래를 하면서 그 밑에 있는 먼지를 누가 보든 말든 깨끗하게 아주 성실하게 맡은 일에 충성하더라는 겁니다. 셰익스피어가 친구보다도 그 친구 집에 일하는 하인 때문에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하면서 힘들어도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셰익스피어가 인생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는 이 셰익스피어가 말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 누구로부터 당신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위대한 철학자, 그 셰익스피어가 누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받을 때보다 그때마다 그 친구 집에 있는 하인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누가 지켜볼 때와 다름이 없이 자기가 맡겨진 일에 충성한 사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신바람이 나서 노래 부르면서 흥겹게 일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바로 저런 사람이 인생을 성공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을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가장 존경한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가 말이죠. 사는 생활, 위대한 작가, 위대한 철학가, 이런 사상사람들이 사소한 일에 감동받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숙한 신앙의 요소는 무엇일까,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주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고 감사,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성숙한 신앙의 요소를 갖춘 사람답게 우리가 섬기며 살게 될 때 누구보다도, 사람들도 마음에 감동받지만요,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실 겁니다. 우리 태미교회 모든 성도들, 성숙한 신앙의 요소를 갖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